최근에 제 조카 결혼식 초대를 했습니다. 여자 조카인데요. 지난번에 잠깐 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가족들이 다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아빠 얼굴 팩도 붙여놓고, 또 그 당일날 아침에는 친구들도 다 무장을 가서 또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는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줄에서는 저의 메이크업도 하더라고요. 제가 주례를 여러 번 써봤지만 처음으로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그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다른 집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결혼식 1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그 많은 준비를 하는지도 그걸 보면은 참 정성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내일 떠나죠. 2박 3일로 떠나는데 그 일정은 2박 3일이지만 준비하는 시간들 보니까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의 시간이 더 많고 또 철저히 준비한 만큼 또 그 일정의 모든 내용들이 더 알차게 되자는 그런 기도를 세웁니다. 준비하는 그런 단계 참 소중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위한 준비, 그것부터가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긴 본문이었는데 제사장의 위임식 모습입니다. 큰 부분으로 잘라보면 앞부분은 그 위임식을 준비한 과정을 말씀하고요. 또 그 다음에 위임식이 쭉 진행되는데 제사 형식으로 쭉 진행되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장이 어떤 역할, 직무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면에는 그 제사장 복장을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대로 제사장이 그런 복장으로 임식 또 성소에 가서 그냥 튀어나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은 그림을 비춰주시고요.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낱낱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이임식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여기 이제 재물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보니까 뭐 송아지, 수장 뭐 이런 짐승을 이제 준비하는데 짐승을 어떤 짐승을 쓰는 건가요? 보니까 흠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흠없는 것. 이 재물이 흠이 없고 아주 좋은 상태의 재물을 이제 쓰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단 이 재물은 나중에 다 잡게 돼요. 그리고 뭐 불에 태우기도 하고 또 삶아서 제사장들이 나눠 먹기도 하고 뭐 이런 화목제물 같은 것을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흠이 좀 있어도 금방 잡을 건데 그냥 상관없잖아요. 왜 이랬을까?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됐을까? 바로 이 흠없는 것은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성결함. 준비의 과정도 그렇고 이임식 모든 과정도 다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는 말씀이 거룩하다, 성결하다, 깨끗하다, 흠없다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바로 이 모든 준비의 과정과 이임식의 모든 과정, 이것은 성결로 이루어집니다. 성결, 거룩함. 거룩함으로 다 이렇게 준비되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재물도
흠없는 것으로, 거룩함의 의미죠. 흠없는 것으로 준비해서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전병, 과자 같은 것들을 또 부어서 준비를 합니다. 이 음식에.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의미인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거 다 또 사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또 하나씩 취해서, 각종 걸 하나씩 취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또 제사장들이 나눠 먹게 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가 하면은 한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준비를 합니다. 먼저 몸을 씻어요.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이 음식을 받기 위해서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의복을 입습니다. 화면에 있는 그런 의복인데, 자, 제일 위에 이렇게 앞치마처럼 걸친 옷이 무슨 옷이라 했죠? 예봇. 어우,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봇이고요. 이 청색으로 된 옷은 겉옷입니다. 그리고 안에 하얀색 세마포 옷은 속옷, 그 다음에 속바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겉옷에, 그 파란색의 겉옷 밑에 보면은 뭐가 달려 있습니다. 방울하고 석류 모양의 술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겹차해서 쭉 달려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봇 위에 흉패를 붙였죠. 흉패, 한 뼘 한 뼘 정사각형으로 흉패인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흉패.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각종 보석들, 그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왜 흉패에 이렇게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그렇죠? 네. 제사장이 지금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온 백성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간다 하는 의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견대에 보면은 양 어깨에 호만으로 된 보석이 있었죠. 각 지파의 이름이 6개씩 이렇게 새겨진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제사장이 각 지파, 온 백성의 그런 모든 것을 짊어지고 중차된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가 주머니 모양이죠. 위가 이렇게 틀려서 주머니고 담도로 이렇게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번쩍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화면에 다 비춰서 보여드렸는데,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역할이 뭐예요? 이게 뭘 할 때 쓰는 겁니까? 표정들이 비례입니다. 전혀 안 되는 거죠. 네.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밈이 이제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주사위 모양으로 생겼다 뭐 이런 말씀도 이제 해석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더 정확히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이 이제 확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고증에 의해서 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돌 모양, 보석 모양으로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한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림할 때 그 첫 알파벳이 그 히브리어의 알렙, 그런 이제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툼밈, 원래 툼인데 성경에 툼밈 이렇게 나왔는데, 타우라는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그 히브리어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림과 둠밈이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모든
나누기도 합니다. 어떻든 저런 복장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제 관을 씁니다. 머리에는 관을 쓰는데 그 관에 이마에 이렇게 패가 있어요. 금으로 된 패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 이제 복장을 하고 이제 나가는 모습. 그게 이제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제사장들의 그 당연은 옷을 입은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관유, 기름을 부었는데, 이걸 이제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말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이 물로 씻었다 하는 것은 세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들의 모든 죄가 이렇게 씻어졌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물로 씻었다는 것은 죄가 다 씻기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물론 몸을 깨끗이 한다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모든 죄를 씻었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씻고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예를 써도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성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뭘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참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어둠인 채로 존재할 수 없어요. 어둠이 어떻게 빛 앞에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의로우신 그분 앞에 우리가 죄인인 채로 설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표현에는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주님이 우리 죄인을 다 품어주시고 이런 표현들 이렇게 쓰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채로 설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 앞에 존재할 수 없듯이 의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빛이 돼야 된다고. 빛이 될 때 우리가 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갈고 닦아서 막 노력해서 준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을 때, 그 빛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고 죄인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는 것을 우리가 칭함을 받게 됐다. 그걸 의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바로 의의 옷, 은혜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그 은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철저히 준비 없이 무턱대고 나갔다가는 즉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못 나갑니다. 얼마나 철저히 준비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얹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때도 쓰고.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은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아무구나 하는 것을 깊이 우리가 세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런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신약에서는 기름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말씀 묵상도 그래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응답하고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도 다 공허한 것이죠. 다 공허한 것입니다. 그냥 지식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있을 때 그 말씀 항상 또 듣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내게 도전이 되고 내 삶을 새롭게 나를 회복시키고 또 나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오롯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이 제사장이 이 음식을 받기 전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합니까? 많은 준비를 하고 하나 점검하면서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론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도 역시 이 음식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허락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후부터는 이임식입니다. 방금 9절까지는 준비라고 한다면 이임식인데 이 이임식을 이제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제사가 나와요. 제사 형식으로 이임식이 드려지고 있어요. 몇 가지가 나오냐면 이제 첫 번째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리고 이제 요제 또 거제 이런 제사의 명칭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태. 요제라는 것은 이제 흔들요자. 그래서 이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었나 봅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 드립니다. 흔들어서 이제 일부 태우고 나머지 이제 화목제 같은 것을 나누고 삶아서 그것은 삶았습니다. 그리고 거제는 이제 들것자에다가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이제 또 이거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기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해망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 제사를 보면 먼저 이 제물에 지금 제사장들이 안수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이 와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릴 때 그 속죄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이 짐승에게 안수를 속죄제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각을 끄고 이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지만 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싶다 하는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 재물에다가 가지고 온 사람이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재물에 안수를 할까요? 그렇죠. 자기의 모든 죄를 이 재물, 송아지나 또 이 양 여기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은 바로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니까 재물이 죽임을 당한다. 내가 죽임을 당한다. 이런 거가. 그러니까 재물이 피를 흘렸다. 내가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바로 재물이 막 그 잡을 때 뭐 얌전히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근데 양은 소리 안 된다고 그러고요. 하여간 이제 송아지 같은 것은 막 소리 지르실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고통스럽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재물을 드리는 사람 자신이다 하는 뜻이죠. 내가 이렇게 축수이다. 나중에 히브리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물 또 대제사장으로 표현됩니다. 또 재물 자체로 또 표현되기도 하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바로 내가 죽은 것이에요. 내가 죽은 것이요. 이런 의미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 뿔에 이렇게 바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쭉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다 다 쏟아요. 그런데 이런 제단 뿔에 바르는 그런 모든 행위도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오늘 보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다 거룩해요. 거룩. 그 하나하나 우리 사람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보면 1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는 물론 이제 속에 있는 오물 같은 거 제거하고 다른 것을 쓰레기통에 태우고 모든 것을 다 그 제단에서 태우는 거예요. 이 번제는 그런 겁니다. 다 드립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번제는 다 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이제 우리의 삶을 온통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그 재물이 탈 때 바로 내 삶을 다 드립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계속 이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가복하고 깨끗이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을 이제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런 과정으로 진행해 보죠. 임식이. 그러니까 먼저 이제 속죄제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제 길을 예비하러 왔죠. 와서 제일 첫 번째 외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회개하라. 그거예요. 우리 빛이신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깨끗한 거룩함의 그러한 삶의 그릇을 줍니다. 회개하라. 이게 바로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속죄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신 정함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세요 하는 번제의 과정이 있는 거죠. 번제. 내 삶을 받아주세요. 이 임식이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번제로 드릴 때 그게 이제 막 연기 나면서 냄새가 나겠죠.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합니다. 헌신의 삶.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향기롭게 또 받아주시는 그런 삶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교회의 여러 직임을 맡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주어진 이치에서 헌신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앞에 향기입니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죠. 주보에 그동안 작년까지 주일 예배 순서 제일 우측 상단에 무슨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신가요? 지난번 전선미 주사님 퀴즈로 사회보면서 냈던 문제죠. 기억하고 계세요, 전선미 주사님? 10분 일찍이 원하는 그 위에 향기로운 예배, 향기나는 인생. 네. 그래서 자기가 또 문제 출제해놓고 잊어버렸습니다. 네. 자, 그 향기로운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헌신의 예배를 드리면 그 인생에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저절로 향기 내는 게 아니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일부러 향기
내고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는 거죠. 향기는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헌신의 예배, 집중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통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물론 모든 예배가 다 헌신이 있는 거죠.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흠향하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흠향. 그 향기를 맡으신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짜투리, 그냥 시간도 그렇고 달란트도 그렇고 짜투리 그걸 드려서 하나님을 썩고 이루고 태워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로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주부는 가정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산제사적인데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 산제사. 그게 향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 밥을 짓는 것도 기뻐하면서 이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그런 삶의 예배가 됩니다. 이런 헌신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향기로운 예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번제를 거쳐서 이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속죄제,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정결함을 받고 내 삶을 드린다 하는 번제로 나가요. 그 다음 화목제는 나눔이에요. 친교,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됨, 그리고 서로 또 나누고. 그래서 화목제 제물은 하나님 앞에 일부 세우고 또 기름 같은 것을 세우고 같이 나눠 먹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순서에 서로 인사하고 이런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소식 알리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또 음식을 같이 되고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 그것을 보면 음식 드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부 좀 비판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은 막 금식도 하고 그런데 당신은 뭐 금식도 하지 않고 뭐 자꾸 먹고 뭐 어디 가서 뭐 또 같이 떡을 떼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신랑이 있을 때는 아직 그렇게 잔치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어떻든 예수님이 이런 식탁 공동체를 잘 예선하셨죠. 또 나병 환자 집에 가서도 그러니까 이 먹는다는 게 그냥 탐욕스러워서 그 비판한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죠. 탐욕스러워서 그렇게 잡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런 이제 교제들이 많잖아요. 같이 앉아서 이렇게 먹는 거. 참 이게 좋은 모습입니다. 또 우리 국수 먹는 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또 우리 어르신들 오셔서 또 드시고 참 귀한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보면은 이게 예배 모습입니다. 화목제가 이제 그런 모양이죠. 이렇게 이제 쭉 이임식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쭉 보면은 예배입니다. 이임식 보니까 속죄제 그리고 번제 화목제 예배입니다. 제라는 게 제사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중심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임식의 주인공은 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사실 아닙니다. 예배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이임식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간혹 뭐 담임 목사, 박사학위, 취득, 강사에 뭐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그런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드릴 수 있어요. 또 축하할 일이죠. 뭐 누가 어떤 성취했다, 성공했다.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있죠. 그러나 그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어떤 이제 내가 모르게 가봤더니 그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그 사람만 박수 치는 날이에요. 물론 이제 칭찬할 수 있고 축하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그냥 사람이 막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는 거예요. 이런 형식은 정말 잘못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그래서 예식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물론 예식도 예배 형식을 취하죠. 예식. 만약에 이제 사람을 축하하고 막 사람을 좀 띄워주고 막 박수가 이렇게 보내려면 그냥 좋은 식당 하나 빌려서 맛있게 먹으면서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예배라고 이렇게 타이틀 붙여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을 칭송받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간다면 잘못됩니다. 이임시 보니까 제사로 예배 형식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뭐 아론이 굉장하네 멋있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우리 4월 되면 장로님 또 안수집 사님 권사님 임기식이 있어요. 우리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임식이 또 복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도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향기로운 그런 예배에 임지식이 예배를 저희들이 준비하는 수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4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리는건지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예배라는 것은 회막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성전 또 뭐 예배당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 하면 하나님 이제 이렇게 만나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 만나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말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 자리에 올 때 뭘 기대하고 오는가 한번 우리 다시 살펴봐야겠는데 하나님 만나러 간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간다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한도진 집사님, 내가 김인경 집사님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어떻게 이제 약속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마음이 어떻었어요? 네?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두근거렸죠? 고개를 그렇게 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애매하게 이렇게 하면 좀 이제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두근거리죠. 설레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뭐 쉬기 위해서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뭐 여기서 뭐 대단한 걸 보기 위해서 옵니까? 예배의 본질은 그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물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분위기를 망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분위기 그냥 크죠. 이렇게 목사의 역할이 좀 크죠. 목사 잘못하면 분위기 완전히 망쳐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분위기의 문제는 있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분위기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러 간다는 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뭐 좋은 음악 들으러 갑니까? 좋은 뭐 강연 들으러 갑니까? 그것에 부차적인 것이고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전에 막 두근거리듯이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해보셔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데 얼마나 정말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한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은 이러한 이제 임식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백성들의 이제 통로가 되죠. 아까 흉패를 붙여 나갔듯이 대표되는 하나님이 나가는데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베드로전서 2장에 나가는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이웃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밖에 있는 사람들과 그 사이에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임받는 그 목적이에요.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움받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이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 속에 충만해서 이웃에 흘러가요. 이게 제사장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을 계속합니다.